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차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5장입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것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커다란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것은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준비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5장에서는 세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진입하자마자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민을 쫓아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준비로서는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율법 준수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특별히 두 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의식을 준수한 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군대 대장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친히 이스라엘과 싸우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어 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6장에서 12장부터 종결시키고 13장에서부터는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할례를 시행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4절에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해서 맹세했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과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세매였는데 그들의 대를 이기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 했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소문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쉽게 건너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주 쉽게 건넜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온통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온 힘이 다 빠져 있을 때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길에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 예식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정결 예식 중에 하나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습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출생한 지 8일째 되는 어린 남자아이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블레셋을 제외한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노예와 타국인도 할례를 행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내려오지만 이방인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시로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개가 유대인들이었던 까닭에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의식은 초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계속 행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로마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초기의 교회가 계속해서 모세가 가르친 관습대로 할례를 행할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소집됐습니다. 결정된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에 더 이상 육신적인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할례는 사라졌고 바울은 혈통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에 의한 영적인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건넌 후에 할례를 행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는 외적인 표시로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로서는 반드시 성별된 민족임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것은 가나안 족속의 병력이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할례 유형을 보겠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입술에 행하는 것, 귀에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이나 입술, 귀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속한 마음이나 성향을 과감히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라는 교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고 입술은 하나님께 대해 바로 증거하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바로 할례의식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인 의미에서 마음과 입술, 귀에 할례의식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월절 준수와 가나안의 첫 소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지킨 후에 유월절을 행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을 11절에서 먹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음으로 인해서 40년간 내리던 만나는 드디어 중단됩니다. 이제 인간들의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두 가지 의식을 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행했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출애굽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출애굽 이듬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지금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 또한 할례 의식과 마찬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축제 행위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사실 힘들죠. 인간적으로 볼 때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할례 의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의식은 지금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 좌설주, 우설주 임방에 발라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는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첫째는 양고기, 두 번째는 마자라고 하는 무교병 음식을 먹습니다. 세 번째는 구운 양고기와 무교병과 함께 먹는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월절 절기의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드디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군대 장관은 사람인 모습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속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천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행사를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그들을 돕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돕고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